인자의 영원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이 새벽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6편은 하나님 앞에 그 인자하심과 영원하심에 감사하는 그러한 긴 시입니다. 마치 여러분 합창을 하듯이 먼저 인도자가 우리 이런 일께 감사합시다라고 얘기하면 청중들이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반복되면서 합창하는 모습을 그릴 수가 있죠. 성경에서는 여러분 이 반복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오늘에 나와 있는 이 감사와 그의 인자하심의 영원함이라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반복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각인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이제 11월에는 추수감사 주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감사는 반복되며 늘 표현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연인이 사랑하는 부모님이 있을 때에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마음으로 품되 또 무엇입니까? 표현되어야 한다. 표현되어야 한다. 우리의 말로,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의 또 여러 가지 표현으로, 물질로, 여러 시간으로 표현될 때에 그 사랑이 더욱 풍성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감사 또한 마찬가지죠. 감사는 표현되어야 합니다. 감사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감사의 대상인 우리의 모든 지체들에게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으로 변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감사의 거리들이 늘어날수록, 감사의 거리들이 표현될수록 감사의 거리들은 계속해서 증식되어 나가기 때문입니다. 하나가 감사되면 그에 연관된 것들이 더 감사되어지고 또 감사되어지고 또 감사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불평거리가 많은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감사거리가 많은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자명한 진리죠. 감사의 거리가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게 될지는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11월에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2019년을 회고하면서 여러분 감사의 고백들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감사의 거리들을 이렇게 종이에 한번 적어 보십시오. 노트에 1번부터 10번까지 적어 보십시오. 적어 보시면 이런 거 이제 청년들에게 한 번씩 시키는데 10개까지 적기가 참 어렵습니다. 잘 안 떠오르거든요. 늘 불평만 했지 감사거리를 얘기해 본 적이 잘 없는 거죠. 그러다가 여러분 감사를 10개를 가까스로 채우면 여러분 이제 구체적으로 적어야 됩니다. 뭐 건강해서 감사, 좋은 식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어떤 날 누구를 만나게 하셔서 감사, 어떤 날 어떤 지체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듣게 해주셔서 감사라는 걸 채우면 여러분 놀라운 게 있는데 10개를 채우면 그 뒤부터 더 적을 것들이 늘어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의 거리들이 우리에게 기억나지고 회고되어지면서 더 감사할 거리들이 늘어나는 거죠. 이 감사의 고백들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신앙의 균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습관적인 감사를 비하지 마셔야 됩니다. 습관적이라도 감사할 수 있는 자의 고백이 크고 비밀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감사하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만큼 여러분 위대한 신앙의 고백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늘 감사하실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 이 감사가 주는 놀라운 신앙의 균형이 무엇입니까? 오늘의 말씀에 보면은 이 광야의 생활에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감사. 여러분 광야의 생활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감사의 거리였을까요? 물론 여러분 감사하는 자들이 있었겠죠. 출애굽했으니까. 여러분 그러나 늘 감사만 넘쳤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았거든요. 먹을 것이 없고 만나 메추라기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또 이것만 먹게 한다고 불평하고. 여러분 또 그 뒤에 삶이 어떻게 했습니까? 큰 왕들을 쳤죠. 여러분 이제 16절부터 17절, 18절,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전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언뜻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치열하게 자신의 삶을 산 거예요. 산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이까지 왔는데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월이 벌써 되었습니다. 한 해가 훅 가죠. 빠릅니다. 참 빠르죠. 특별히 여러분이 새벽에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은 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열심히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친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내 삶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스물스물 올라오는 게 뭐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러분,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감사를 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의 균형이 잡혀집니까? 이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이다. 내가 열심히 노력한 줄 알았는데, 내가 최선을 다한 줄 알았는데, 그게 맞는데 또 이것 또한, 최선을 다하게 하신 것 또한, 하나님 나에게 이 새벽에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다. 은혜였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균형이라는 거예요. 한쪽으로 극단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해. 이것도 안 되는 거죠. 내가 최선을 다했으니까 하나님 한 게 뭐 있어?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최선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끔 하는 신앙의 바른 균형 잡힌 고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감사하십시오.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새벽을 깨우신 이에게 감사하십시오. 이때까지 살아오신 이에게 감사하십시오. 광야를 걸어오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십시오. 광야의 길이 멀고 험했고 전갈이 있었고 독초가 있었을지라도 그것을 통과하게끔 하시면서 전쟁하게끔 하셨던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감사할수록 놀란 우리의 삶에 깊이 있는 고백들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음성을 듣습니까? 너의 삶을 경영하는 이가 나다. 너의 삶을 이때까지 이끌어온 이가 나다. 힘들고 어려웠느냐? 더욱더 너를 광야로 이끌어서 곧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임하게 하겠다라는 주의 고백을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연말 계속한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감사의 고백이 흘러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가 또 하나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심이라는 것이죠. 영원하심. 여러분, 영원이란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영원이란 말만큼 이 기독교에서 자주 반복되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독교에서만큼 이 영원이란 말을 상상하지 못하고 그냥 자주 남발하는 곳이 없습니다. 많은 이스라엘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1장 3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시편 90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 모세, 오늘 다윗에게 이르기까지 많은 이스라엘 민족이 영원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영원한 하나님을 찬양을 했을까요? 영원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약속이에요. 구약, 신약 아닙니까? 옛 언약, 새 언약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약속의 개념을 잘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약속도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사업계약, 혼인계약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아닙니다. 함부로 자신의 능력 밖의 일들을 남발해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른 약속은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게 있어요.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에게 영원히 함께 해왔다고 약속했지만 그 다음날 교통사고 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죽었어요. 약속을 지키고 싶었지만 어떻게 합니까? 약속을 못 지키는 상황이 온 거예요. 사랑하지 못해서입니까? 아니요, 사랑했지요. 그러나 예상 밖의 사고인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내가 영원히 네가 성인이 될 때까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했는데 갑자기 사고로 아버지가 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약속은, 여러분의 약속은, 저의 약속은 유한한 거예요. 악한 것이 아니라 나약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유한하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약속은
어쩔 수 없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깝고 아픈 일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여기서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는 분이에요. 영원히 계시는 분이에요. 이 영원이란 개념을 여러분 이제 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존재에 있어 시작이나 끝 혹은 순간의 연속이 없고 모든 시간을 생생하게 보신다. 그럼에도 시간 안에서 사건과 행동을 관찰하신다. 그러니까 이 영원은 불변한 거랑 연관이 있는 겁니다.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시작이 없어요.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면서부터 시간이 존재한 겁니다. 이 새벽에 이제 뭔 얘기인가 싶은데, 여러분 이제 인터스텔라 뭐 이런 영화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중력이 강한 곳에서 시간이 느리게 흘러요. 그리고 갑자기 어떤 별에 내려갔는데, 별에서는 별 밖에 있었던 사람의 1초와 별 안에 있었던 사람의 1초가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중력이 센 곳은 시간이 느리게 가거든요. 이 말은 뭡니까? 공간이 생기면서 시간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면서 지금의 연대기적 시간이 생긴 겁니다. 제가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은 모든 시간 위에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시간이 존재하기 전부터 여러분, 하나님은 존재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의 영원성을 상상도 할 수 없고,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그분의 놀라운 영원성을 가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약속은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내가 네가 어떠한 곳에 있을지라도 너를 나의 뜻대로 경영해 가겠다. 이 약속은 놀라운 약속인 거예요. 왜요? 그분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영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후진국의 지폐와 미국의 달러가 똑같은 돈인데 가치가 다른 이유가 뭡니까? 권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권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뒷배가 다르기 때문이죠. 똑같은 돈이지만 똑같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과 내용은 비슷하지만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약속의 대상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영원하세요. 불변하심.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기 원하시고 사랑하고 싶어 하시며 우리를 지키고 싶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우리의 찬양은 허공에 치는 메아리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나와서 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만약에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능력이 없거나 계시지 않거나 능력이 있을지라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고백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시편의 기자는 계속 반복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영원하시기.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찬양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 수 있는 존재로 승격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떠한 삶입니까? 천국의 삶. 천국의 삶.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천국에 가서 누릴 삶, 또한 이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광야를 걸을지라도, 어떠한 험난한 계곡에 있을지라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의 구원이 나의 것이 되고 그분의 인자가 나의 것이 될 때에 우리의 기도는 감사와 기쁨과 놀라운 은혜로 충만한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찬양의 기반, 우리의 기도의 기반은 하나님의 영원하심입니다. 늘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영원하시다. 영원하시다. 영원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우리는 지키지 못할지라도 그분이 끝까지 지켜가신다. 나는 늘 넘어지고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여서 넘어질지라도 그분이 끝까지 자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 이 영원한 사귐에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초대하셨습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을 초대하셨어요. 그리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의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19년이 곧 끝나갑니다.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놀라운 고백들이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그 찬양의 고백이 막연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가 영원하다. 유한한 나와는 다르게 그분의 인자가 영원하다. 영원하고 영원하여서 나는 나약하지만 그분은 영원히 나를 사랑하고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들을 올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고백, 그 인자심의 영원하심,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넘쳐날 수 있는 이 11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걱정과 근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인자와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고백과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고백이